시카고 방세 시간입니다. 2차 대전 중입니다. 영국 수상 처칠이 방송국 가서 중대 방송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처칠은 집에서 나와서 길가에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운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미안하지만 오늘은 다른 차를 이용해 주십시오. 조금 있으면 처칠 수상님께서 중대 방송이 있는데 제가 그걸 듣고 영업을 하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운전선은 갈 수 없답니다. 당시에 자동차에 무슨 라디오 시설이 된 건 아니죠. 우선 처칠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택시 운전을 기여합니다. 나를 좋아해서 기다리고 있거나 내 방송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거나 좋게 생각했다가 운전수 양반, 내가 더블로 줄 테니까 내가 바빠서 그런데 꼭 날 타고 참 운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운전사는 잠시 눈을 끔뻑이다가 좋습니다. 갑시다. 처칠인지 개떡인지 우선 돈부터 버려야지요. 그래서 운전을 했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본래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든 그것은 다 결국은 자기 이익에 당면할 때면은 언제든지 그 존경과 사랑에서 참 휴지 조각처럼 버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이기심에 충만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목회 경험에도 그러합니다. 참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한 사람도 결국은 자기 이익 앞에는 한 발자국도 한 걸음도 앞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믿는 자의 약점은 받은 은혜는 많지만은 결국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과 나누는 데는 인색합니다. 하인에게 자기를 시인 하인이죠. 자기를 향한 사랑을 가진 여인이 계속해서 구애 편지를 보냅니다. 시인은 참 귀찮기 짝이 없습니다. 나는 사랑하지 않는데 한 여인으로부터 계속 편지를 받고 있으니까 하인에는 그 사람을 향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난 당신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편지를 하지 마시고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장문의 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또 계속해서 편지하면서 날 싫어한다면서도 거절하는 편지가 그렇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당신도 틀림없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하면서 계속 편지질을 했다 그랬습니다. 즉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내가 복음이라 그러죠. 세상에 발붙이고 살면서 동시에 하늘의 백성이 이 땅에 사는 삶의 위치는 다릅니다. 이 땅의 규칙과 이 땅의 방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규칙과 하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중적인 삶의 방법이 있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세상 기준은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들의 삶의 기준은 상충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천국의 기준이 우선적으로 살아야 되죠. 하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지켜야 할 책임이기도 합니다. 루마니아의 작가 25시라는 작가 있죠. 25시를 쓴 작가 게오르기오입니다. 게오르기오. 오래전에 한국을 찾아서 강연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 유명한 나는 잠수함의 토끼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루마니아가 공산 정권이 들어서자 작가는 독일로 망명합니다. 그곳에서 해군 수병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신참이라 잠수함에서 직책을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제일 밑바닥 방에서 할 일 없이 노는 겁니다. 잘 됐지 하고 쓰이는데 한 번씩 방 위에 뚜껑이 열리면서 고참이 말을 건넵니다. Are you alright? Are you okay? 괜찮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놀다가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근무란 말이에요. 나중에 한 사실입니다. 그 방에는 본래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토끼가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토끼라는 이 짐승이 산소에 가장 민감하답니다. 취약한 동물이랍니다. 그래서 또 산소가 조금만 부족해도 픽픽 쓰러지고, 위에서 뚜껑을 열어보고 토끼가 비실비실 쓰러지면은 산소가 부족하구나 알고 잠수하면 수면의 위로 부상을 해서 공기를 넣고 다시 내려간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날 토끼가 한 마리도 없었던 것입니다. 대신에 신참인 게으르고 자기에게 그 역할을 대신한 겁니다. 만일에 산소가 모자라서 질식하게 되면 자기가 제일 먼저 질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결국 자기는 죽기 위한 하나의 실험 도구였구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크리스찬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수함의 토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오염에 죄에 대해서 제일 먼저 민감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썩어가고 세상에 부패해가는데도 나도 거기에 썩어가고 부패하는데 다른 것들 알지 못하고 같이 따라간다면 크리스찬의 책임이 아니랍니다. 제일 먼저 민감한 그런 부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래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세상과 같이 죄의 같이 오염이 같이 됐다면 크리스찬의 책임이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의 기준보다는 하늘에 사는 그 기준이 다르단 말이죠. 세상에는 귀한 것이 많습니다. 가령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것.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소금이 없다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필수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동차, TV 없어도 불편하지만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없어도 살아가는 겁니다. 옛날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에서 5장 13절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약에 맛을 읽으면 그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면 사람들이 밟힐 뿐이라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둘째는 부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맛을 내게 합니다. 맛. 철학자 켈케로는 죽음 순간의 선책, 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역할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교회, 신앙은 소금의 역할을 제해버린 교회가 된다. 전통과 조직의 의식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역시 소금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목사와 교육자들이 특권 의식과 교만에 사로잡힌 것은 소금의 사명을 잃은 것입니다. 주일과 월요일의 생활이 다르다면 역시 소금 역할을 못하는 다른 사람을 부패를 막아주지도 아니하고 맛도 내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크리스천은 소금 역할을 해서 세상의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런 부패를 막아주고 또 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녹아져야지 그 맛이 나오고 자신이 녹아져야지 부패를 막을 수가 있다는 것 아시겠죠? 그 말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의 역할입니다. 소금의 역할, 그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일생이 그랬습니다. 언제나 그 삶을 다른 사람의 부패를 막는 일에, 맛을 내는 일에 정성을 다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부패와 어두움, 이런 죄악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크리스찬이 스스로 녹아져 없어지는 희생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 희생의 모범이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의 일생이 그랬습니다. 크리스천은 그분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제자는 우리들입니다. 제자란 스승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고 본을 따라 삶아가는 겁니다. 제자의 길은 스승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이기심으로 살아가는데 크리스천들은 이 땅에 살면서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부패를 막아놓고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내가 손해볼 줄 아는 맛을 내는 이런 소금의 역할, 이 삶을 우리 같이 마지막까지 열심을 다하십시다.